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지죠. 교회를 향한 박해는 더욱 강력해졌고, 그리고 젊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탈출하죠.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 지역이 유다 지역이고요.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위치해 있죠.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전했고 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줍니다. 이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이 말을 따르게 되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장면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이 일, 이것은 즉시 예루살렘 성에도 전해지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 이야기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냅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일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세례를 받은 이 놀라운 일이 다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별것 아니라며 무시당할까봐, 의심받을까봐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간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구원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큰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것임을 말해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갔던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된다는 것을 이 사도들이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3장 29절에서 바로 이것을 염두하며 나왔던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 사건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거죠. 이게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성령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저희에게 기도를 하며 머리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게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저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는 못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 누가는 이것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추측이 있어 왔죠. 그 중에서 아직도 우리에게 강렬하게 기억하고 소개되고 있는 주장은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을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처음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자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방언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저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판단해서 기도를 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컨드 블레싱 혹은 성령 세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것은 갓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로소 성숙하는 과정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를 방언이라고 주장하죠. 이런 주장이 정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해준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그제서야 방언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해줬던 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무엇보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령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의 차이를 드러내는 그 구체적인 게 뭔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궁금하죠. 그게 뭔지. 그쵸? 분명히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는 어떤 구체적인 현상, 그것이 비포와 애프터를 가릴 만한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선을 마련받고 싶은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다 끝났다,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건 다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이후가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는다고 천국에 즉시 가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구원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는 그 출발점에서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훌륭한 증거로 방언을 한다고 해도 내 삶이 한 방에 다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며 사는 겁니다. 예. 방언을 하며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살게 하시는 뜻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시몬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성에 사는 마술사였습니다. 그가 마술을 부를 때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놀랐고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여기서 마술사라고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동방박사들 있죠. 이 동방박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구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 마구스라고 하는 건 마술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박사들과 마술사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몬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시몬 마구스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마술사는 지금 우리가 아는 물건이 뿅 하고 사라지게 하고 톱으로 사람 몸을 두 토막을 냈다가 다시 하나로 붙여주는 그런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마술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영적인 지도자로 그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상당히 위험 있죠. 큰 역할이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이 영적 세계의 질서와 원리를 알려줘서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해석하고 말해주는 비밀의 전문가기도 했습니다. 시몬도 마술사로서 평생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해왔던 거예요. 치료의 마술, 회복의 마술을 통해 현실을 위로해줬고 하늘의 변화를 읽어내고 장래를 내다보는 마술을 통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술의 방식은 신비한 의식, 그리고 다양한 주문서들, 영험한 부적과 물건들, 직접 제조한 약물들을 사용해서 저주를 풀리게 하고 병을 고쳐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들로 이 마술사는 일을 했던 거죠. 사마리아 성에서는 하늘을 읽어내고 땅의 문제를 풀어주는 이 전문가, 이 지도자인 시몬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 시몬을 따랐죠. 귀족들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러던 중에 빌립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이 쫓아내지는 그 능력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죠. 하나님의 큰 능력, 큰 일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빌립의 말을 따르고 이 빌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몬 역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게다가 이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다른 일 다 내팽개쳐 두고 빌립만 따라다니며 그가 보이는 표적과 큰 능력들을 보고 계속 놀라고 또 놀라고 따라다닙니다. 우린 여기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마술사 시몬이 저항하지도 않고 자기가 영적 지도자, 비밀 전문가의 자리를 이 빌립에게 내준 것처럼 보이는데 왜 셈도 안 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 다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와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자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장면에서 시몬은 심지어 자기의 돈을 갖다 바치면서 나도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 능력을 달라고까지 합니다. 시몬은 지금 빌립이 등장해 큰 능력을 보인 후부터 이 큰 능력에 깊이 매료되어 버린 겁니다.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을 받게 되는 그 모습에서 아, 빌립이 기적을 일으켰던 큰 능력의 원천이 바로 저것이구나 라고 확신해서 자기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이 큰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시몬이 내놓은 돈의 액수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시몬을 우리는 단순히 굴러온 돌 빌립을 질투하고 원망해서 저걸 어떻게 제낄 수 있을까 했던 마술사 정도로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많은 돈을 들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을 한 건 그가 이 능력을 받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빌립보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빌립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대단한 사람이라 여겨 따랐던 거고 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빌립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도 언젠가는 전할 수 있겠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나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능력을 갖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들에게 유익을 줘야지. 그전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시몬은 이전에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던 영적인 지도자, 비밀 전문가였다면 지금도 그 마음을 여전히 갖고서 빌립을 따랐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몬은 신비한 의식, 다양한 주문서들, 영험한 부적과 약물들보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또 이 성령님을 사람들이 다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전에 그가 했던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몬은 흥분했고 자신 역시 이 성령님을 받고 또 나눠주면 사람들이 스스로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삶의 변화. 이 성과 세상의 변화를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그렇죠? 시몬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 돈까지 들여가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게 뭐였죠? 베드로의 무시무시한 비난과 저주였습니다. 그게 20절과 23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이 착한 마음과 좋은 의도를 갖고 그걸 달라고 바랬던 걸 몰랐을까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차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그 마음을 갖고 찾아온 것, 그것을 왜 이렇게 민망하게 저주하고 있었던 것일까? 베드로 자기도 공짜로 받았으면서 너무 인색하게 구는 거 아닌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따끔하게 다그쳤던 이유는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의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속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도는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소속에 대한 문제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시몬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시몬이 그전에도 쭉 이어왔던 지금까지 속해 있는 시몬의 세계, 시몬의 가치, 시몬의 원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일하심이 발휘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시몬이 아무리 사마리아 성과 사람들 그리고 세상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꿈꾸며 이 능력 얻기를 원한 게 진심이었다고 해도 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평생을 살았고 머물렀던 자신의 원리, 질서, 그 가치 속에서 하나님이 불어넣어지는 힘, 에너지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시몬은 자기의 정원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그 열매들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좋은 의도를 가졌던 것은 분명하겠지만 하나님을 그 정원의 주인이 아닌 정원사로 생각했던 거죠. 나무를 심은 농부가 아닌 나무 자체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시몬의 잘못된 접근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죠.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주인과 왕으로 여겨서 큰 자의 마음을 꺾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조차고 이러는 겁니까? 다 하나님 위해서 아닙니까? 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억울함. 이것은 시몬처럼 좋은 의도를 가졌을 때 찾아오는 억울함일 겁니다. 나조차고 이러는 겁니까? 이런 거죠. 하지만 내 세계, 내 원리, 내 행복, 내 꿈이라는 곳 밖으로 나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활용해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 채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그 세계를 넘겨드리거나 하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걸 거부한 채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하나님은 바르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시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강렬했던지 막 눈물, 콧물 다 빠지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고 싶다고 막 외쳤던 기도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 스스로가 다짐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 앞으로 욕 안 할게요 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학교에 가서 욕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게 분명한데 내가 그렇게 나쁜 말을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쁜 말을 하는 것처럼 알려질까 봐.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아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땠는지 다 아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 세상 말썽꾸러기가 변해버리니까 놀랍고 놀랍게 여겼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획을 긋는 이런 강렬한 변화는 그 다음에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은 안 했는데 여전히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거죠. 사람을 웃기려고 누군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에 재미를 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말 하고 나면 꼭 누가 웁니다. 이건 뭐냐면 욕을 버렸던 자리에 욕과 다름없는 다른 게 채워졌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걸 경험했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결심하면 그 다음부터 이게 다 이어지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건 뭐냐? 내가 주인이었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건 이렇게 되는 거죠. 욕을 하지 않는 사람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연습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각오를 하고 뭘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해 버린 거였죠. 사실은 할 마음도 없는 거죠. 이걸로 충분하니까 말이죠. 그때 눈을 떴어야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신 영역에 있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왜 고민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나? 바로 이런 것들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걸 알 때,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 내가 들어갔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내가 하고 내가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사는 삶의 진짜 모습인 거죠. 내 각오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먼저가 되는 겁니다. 뭘 좋아하시지? 뭘 기뻐하시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이것이죠. 마술사 시몬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니, 좋아 보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사람을 도우려고 사용했던 마술을 더 뛰어난 성령님으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진심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 성의 주인은 하나님인 걸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이 복음을 빌립을 통해 증거하게 하셨는가? 왜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내시는 일에 하나님은 선물 같은 은혜를 주시려 하시는가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시몬은 이 성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며 하나님 아닌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전문가로 섰어야 했습니다. 그게 그전과 그 이후를 구분하는 진짜 변화였던 거죠. 시몬의 기대처럼 옛 부대에 새 술이 담겨져서는 안 됐던 겁니다.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기듯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의 주인이신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한 걸음 내디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난 주일에 함께 우리가 나눴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의 그 말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의미는 악이 있는 자리를 선으로 대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을 쭉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선을 갖다 박으라는 것이 아니라, 또 악보다 더 큰 선으로 악을 덮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악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선을 새롭게 창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로소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게 해줘서 악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린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정도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선을 창조해내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람입니다. 선을 창조해내는 일 말이죠. 개선된 악, 덜 나쁜 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선을 만들어 깔아놓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삶,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욕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말로 살리는 것까지로 가는 겁니다. 좋은 의도만으론 구원받은 이유를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엔 새로워진 마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안 자리에서 그걸 내가 멈춰있는 자리에 실현해내고 박아넣는 게 무엇일지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유를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1절의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로마서 12장 2절의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구원받은 이유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모든 문제들과 나쁜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그 답은 내게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시며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두가 다 생명을 얻고 변화될 것이라고 우린 믿으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보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린 담대하면서도 뻔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계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심하자. 비록 어둠은 짙지만 그 어둠은 밝은 빛으로 인해 거칠 거야.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지원이와 병재와 병욱이, 병민이, 그리고 은성이와 은설이 성훈이에게, 우리 시원인가요? 시원인가요? 지원이? 예. 에게 오늘 이 설교로 남겨줄 한마디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선한 일을 창조해내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